성경의 이름 이야기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몇 번을 강의를 할 텐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파이디온이 사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서 물론 이 강의가 철저하게 뭐죠? 어휘에 대한 강의고 어휘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가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표시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마태나 요한도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텔로스 완성이다,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이게 전부 다 텔로스고 그것은 바로 뭐죠? 이 세상의 완성은 예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죠. 이 예수가 이사야서 48장을 봤더니 이사야서 48장은 구원에 대한 그런 장이라 그랬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카도시죠. 카도시. 몇 번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메데렉텔레크라 그랬죠. 메데렉텔레크. 이 데렉은 길이에요. 이 텔레크가 뭐냐면은 동행하다야. 같이 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길 어떻게 가느냐. 이 완성이다, 거룩, 텔로스, 카도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바로 예수가 아니라면은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과 동행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요한이 써놔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이 열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가 있죠. 하나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이 인자란 말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아의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아마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히 해보죠. 인자가 호피오스의 아들. 여기 자자가 피오스예요. 또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이다. 이 메시아의 상징적 이름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영어를 써놨어요. The Son of Man. 단지 이걸 대문자로 썼는데 Son of Man. 사람들은 다 Son of Man이죠. 우리 인간은 다 인간의 아들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Son of Man, Theos tu Anthropu라고 할 때는 Ben 아담의 이 히라보판 번역이에요. 히라보 번역 Ben 아담이 뭐냐? 이거는 인자야 에스거에서도 얘기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이 Ben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어떻든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뺀 아담이 원래 말이에요. 그거를 호피우스 또 안트로프로 바꾼 거예요. 그 인자인데 이 인자는 메시아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 메시아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요 창세기 28장은 뭐죠?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가는 거죠. 에서를 피해서. 그때 어떻게 돼요? 사다리가 열리고 예호가 나타나고 거기에 사다리도 나와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사다리도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사다리가 없죠. 그리고 여호와가 없죠. 왜? 인자가 있으니까. 인자가 사다리고 인자가 여호와다라는 거죠. 정말 아주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이 길이다. 이제 이 요한복음 나머지 21장까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이제 어떻게 예수께서 길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 나왔어요. 이제 이분이 길이고 이분이 진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서 유일한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대목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을 그대로 갖다가 사다리와 여호와를 인자로 바꿔놨어요. 인자가 누구죠? 당연히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가장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없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데 이 이야기의 제목이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죠. 네피오스 파이디온. 어린아이인데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마태복음 성경의 제 첫 장을 여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물었어요. 참, 하여튼 물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면서도 참 우리에게 엄숙한 단언이죠.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은 금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라.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란 단어를 쓰는데 바로 사도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어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다시 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5절과 고린도전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뭐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얼핏 보기에 마태복음에서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어린아이와 저 어린아이는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장성한 사람도 뭐라 그랬죠? 장성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게 됐죠? 근데 요 장성한 사람은 아내르란 뜻이고 그 다음 13장 다음 14장에서 또 장성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텔레오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단어를 우리 스타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실제는 그것이 전부 다른 단어예요. 다른 의미를 썼다는 거죠. 사도들은 전부 다른 의미를 썼다는 거죠. 이걸 만약 같은 의미를 썼으면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께서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닮아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부딪혀요. 이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이고 요때의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네피오스. 단지 그러면 파이디온은 좋은 뜻이고 네피오스는 나쁜 뜻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참 순진무구해서 너무너무 이쁘고 참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너무 순진무구하고 때묻지 않으니까 판단력이 없었죠. 1살, 2살짜리, 3살, 4살짜리가 과연 판단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3살, 4살짜리가 당연히 판단력이 없죠.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란 단어를 썼느냐 하는 문제예요.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그리고 똑같이 14장에서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과 이 장성한 사람은 다른 단어라 그랬죠. 다른 단어. 그걸 한번 볼까요? 다른 단어. 자, 이 아네르 장성한 사람이 아네르를 썼을 때는 이거는 참정권이 있는 자유민을 얘기해요. 그랬다 그랬죠? 참정권을 있는 자유민. 자유민이 되어야지만이 공직에 등용될 수 있어요. 공직 등용되기 전에 전투에 참가해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그리스 로마 시대 전투 참가는 권리예요, 권리. 우리가 좀 생각하면 우리는 전투하면 이거 어떻게 되면 좀 빠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공직에 등용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높은 공직은 갈 수도 없어요. 전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 막 다른 데서 잡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전투에 참여시켰다가 배반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참정권이 있는 자유민 아네르만 전투에 참여하고 공직에 등용됐던 거예요. 해방 노예들이 해방은 됐어도 절대 공직에 등용되는 예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 폴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이 아네르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시민권은 뭐냐? 빌립보서 볼까요? 바울의 얘기 빌립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민권, 폴리티우마라는 단어인데 이 시민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신약성에서 바울뿐이 없어요. 아니 신구약에서 시민권이라는 말 개념 자체가 이걸 아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백성이죠. 백성.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들은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하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아네르와 상대적인 개념이 네피오스인데 요 네피오스는 글자 그대로 네는 부정어예요. 접도 부정어고 에포스는 말을 하다인데 네피오스는 뭐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살짜리예요. 말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한두 살짜리를 나타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울 보세요. 이거 어린아이 네피오스인데 한두 살짜리의 일을 버렸겠어요? 그게 아니죠. 언어를 쓰다 보면은 심지어 20살, 30살도 그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보면 어린아이예요. 다 네피오스를 써요. 그냥 그렇게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리 분별의 판단력을 가지고 아네르와 네피오스를 썼어요. 네피오스란 단어도 절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철이 없다. 이것은 철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하다 그런 뜻 되는 거죠. 다만 성경에서 쓸 때는 이거를 구분해서 썼다는 거죠. 이 파이디언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를 지칭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할 때는 이때 어린아이는 이 철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떤 관점이 뭐냐? 이건 약간 철이 없다. 철이 없으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디오는 순진무구하다. 이 어린아이는 뭘까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순진무구하다.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죠. 이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 나중에 사도를 가리키는데 한번 볼까요? 이 파이디온이 뭐냐?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그랬죠. 그럼 동행하는 자세 태도가 뭐냐?
이 파이디온 순진무구한 아주 깨끗한 순진무구한 이 구약에도 나와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순진무구한 이 파이디온은 원래 이제 7살 이하를 나타내요. 그래서 파이디온보다 좀 큰 게 파이스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파이스가 이 빨간 게 이 번 횟수인데 24번 나온다 그래요. 파이디온은 52번 나와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게 파이다리온인데 파이다리온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게 몰라도 되고 지금 복잡하니까 파이다리온 빼고 파이디온은 52번, 파이스는 24번 이렇게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리스 대사전을 찾아보면은 파이스를 훨씬 그리스 사람들은 파이스를 훨씬 많이 써요. 파이스가 다 파이디온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파이스는 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종, 뭐 하인 그렇게도 사용이 돼요. 파이디온은 그렇게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이 파이디온 예수 아기 예수 사도를 얘기할 때 파이디온을 쓰기 때문에 언어가 격이 높아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는 파이스가 훨씬 더 그 많이 쓰고 그리스인들이 더 선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와서는 이 파이디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사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격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이 철저하게 이 이야기, 이 강의는 언어 강의인데 언어란 건 그래요. 어떤 텍스트 안에서 이 어휘에다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가 훨씬 확 달라져 버리죠. 메시아, 자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어휘가 메시아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가 뭐죠? 우리 누구죠? 전부 다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토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천국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크리스토스. 그런데 크리스토스 뜻이 뭐예요? 이거 기름 바르다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인들이 목욕 다 한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 자기 몸에다 올리브유 바른 거예요. 걔네들 육상 선수들 몸에 기름 바르고 나와. 그러니까 몸에다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냥 기름 바르고 올리브 바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바르. 그런데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대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토스는 이제는 뭐 목욕하고 기름 바른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버리죠. 졸지에 이 어휘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성인 그리스 아내리들 아까 얘기했죠. 아내리들 참정권 목욕하고 기름 바르는 사람들은 참정권이 있는 그야말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몸에 바르는 그 기름 바른 걸 나타내다가 갑자기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 텍스트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만약 이게 다른 그리스 문학이나 그리스 어떤 소설이라 그러면 이 크리스토스는 그냥 그리스인들이 기름 바른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기름 바른 거예요. 이 기독교와 상관없으면 그냥 기름 바른 거예요. 그들은 기름 바르니까 모욕하고 바르고 무슨 운동할 때도 발라요. 반짝반짝하면 멋있어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부르다도 마찬가지고 부르다도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다 되는 죠. 엄청나게 높은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calling 엄청나게 높은 단어 되죠. 그래서 이 바이디온을 예수께서 쓰시는데 요한복음 21장 5절 이 21장은 뭐라 그랬죠? 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셨어요. 얘들아 이때가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아. 사랑하는 이 순진무구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자녀들 얘기는 또 테크나라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디아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뭐죠? 내 말을 갖고 너희들은 사도로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이때에 다 용서하셨어요. 얘들아 파이디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애들아라고 불렀을 때는 이미 이때 제자들은
저 죄의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고기나 잡자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빠이디아라고 부르면서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 빠이디아라는 단어가 예수님 탄생 시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과 유아기 시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나오죠. 뭐 여기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자세할 얘기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기 예수는 전부 빠이디언이에요. 전부 빠이디언.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말구유에 누인 아기 있죠.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젖먹이란 뜻이에요. 젖먹이. 근데 이 젖먹이와 이 말구유라는 단어조차도 누가만 쓰는 거예요. 누가는 히랍을 굉장히 잘 알고 어휘가 풍부해서 누가복음은 엄청나게 많은 어휘가 나온다 그랬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 구유의 브레포스인데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아기 예수,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이것 전부 다 빠이디온을 써요. 아기 예수를 빠이디온 예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몬이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이 빠이디온이라는 말이 점점 어떻게 되죠? 격이 높아가는 거죠. 격이 높아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 이야기니까 한 번 더 같이 구약에도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가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사리. 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갈대 상자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워 있었죠. 태어나서 모세도 태어나서 석 달 뒤에 갈대 상자에 누워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포맷을 가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먼저 상징하는 인간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도 뭐 갈대에서 나오고 장가들 아들 나가지고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우죠. 그래 바로의 딸이 보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요 아기가요 나르예요. 나르는 원래 소년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르라고 써요. 근데 요 아기 옐레드야말로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 젖먹이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똑같은 아기인데 이 단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아기래도 이게 다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르되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것도 옐레드 나르. 그런데 이것을 70년에서 번역을 뭐라 그랬냐? 이 아기 모세를 빠이디온이라고 번역을 해요. 빠이디온. 그러니까 아기 모세도 빠이디온이고 아기 예수도 빠이디온이에요. 빠이디온. 갈대상자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인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 모세의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크기는 이게 몇십만 배 더 크겠죠. 그런데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뭘까요? 이 테바 갈대상자 방주는 전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끝에 호세아의 얘기를 볼까요?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이 말은 참 상징적이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것도 나아른데 이 순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전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순전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전함을 잃었을 때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했어요? 바알 제사, 아로새긴 우상 숭배한 거죠. 우리가 순전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는 우리가 순전하기를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만을 다시 보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 순진함으로 행할 길, 그 행할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이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춰라.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은 줄 모르죠. 자기가 아무것도 높은 줄 모르니까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이 파이디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천국과 연결되는지, 이 지금 천국과 연결시켰죠. 이 연결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어떻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 낙원과 연결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